여러분,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어제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속상하셨던 적이 있으시죠? 아니면 작은 일에도 화가 치밀어 올라서 밤잠을 설치신 적은요? 오늘날 우리는 분노라는 불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TV를 켜면 화난 사람들이 소리치고 있고 길을 걸으면 짜증난 얼굴들만 보입니다. 하지만 2500년 전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화내지 않는다.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깊은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지혜를 하나하나 풀어보고자 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부드러운 봄바람이 산사의 처마 끝을 스치듯 고요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 보시겠어요? 첫 번째 이야기, 분노의 본질을 깨닫다.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중림정사의 연못가에 연꽃들이 활짝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무 그늘 아래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아난다 존자가 다가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늘 마을에서 한 상인이 저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더이다. 그 순간 저의 마음에 불길이 치솟았사옵니다. 어찌해야 이런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내가 그 상인의 말에 화가 났다고 하니 마치 타인이 던진 불타는 숯덩이를 맨손으로 잡고서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다가 먼저 자신의 손을 태우는 것과 같구나. 분노란 원래 우리 것이 아니다. 누군가 건네준 독배를 우리가 기꺼이 마시는 것과 같다네. 아난다 존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분노란 무엇입니까? 분노는 어리석음에서 나온다. 마치 어두운 구름이 맑은 하늘을 가리듯 무지의 구름이 지혜의 하늘을 가리는 것이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아침 이슬처럼 고요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이 자신의 본래 마음이 아님을 안다. 마치 잠시 스쳐가는 구름이 하늘 자체가 아니든 말이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화가 났을 때 나중에 돌이켜보면 왜 그런 일에 그렇게 화를 냈을까 하고 후회하시는 경우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분노의 본질입니다. 분노는 우리의 본래 마음이 아닙니다. 잠시 찾아온 손님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새겨야 할 첫 번째 길은 이것입니다. 분노는 내 본래 마음이 아니라는 깨달음. 이것이 현명한 사람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분노의 뿌리를 살펴보다. 며칠 후 사리불 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분노가 일어나기 전에는 분명 다른 마음이 있더이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불아, 훌륭한 관찰이구나. 분노 이전에 무엇이 있었더냐? 집착이 있었습니다, 부처님. 내 생각이 옳아야 한다는 집착, 내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집착,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분노는 집착의 아이다. 집착이 어머니라면 분노는 자식이다. 부처님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마치 마른 장작더미에 불씨가 떨어지면 큰 불이 나듯 집착이라는 마른 장작더미의 상황이라는 불씨가 떨어지면 분노라는 큰 불이 일어난다. 사리불 존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집착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어둠 속에서는 길을 찾을 수 없지만 등불을 켜면 길이 보이듯이 말이다. 부처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본다. 아, 지금 내가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분노의 뿌리가 말라간다. 여러분은 언제 화가 나시나요? 차근차근 돌이켜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내 기대와 다를 때, 모두 내라는 집착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집착을 완전히 없앨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새겨야 할 두 번째 길은 이것입니다. 분노의 뿌리는 집착이라는 깨달음. 이 깨달음만으로도 우리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세 번째 이야기 분노에 연료를 주지 않기. 어느 여름 오후였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자들이 부처님 주위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목갈라나 존자가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분노를 알아차리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알아차린 후에도 분노가 더욱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목갈라나여, 좋은 질문이구나. 분노를 알아차리는 것은 첫걸음이다. 그 다음이 더욱 중요하다. 어떤 것이 더욱 중요합니까? 세존이시여, 분노에 연료를 주지 않는 것이다. 마치 작은 불씨에 바람을 불어주면 큰 불이 되듯 분노의 생각을 계속 더하면 더 큰 분노가 된다. 부처님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한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 저런 식으로 말하다니. 나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들이 바로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것이다. 목갈라나 존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분노를 알아차렸을 때는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 마치 불이 난 집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상황에서 마음을 꺼내라. 대신 호흡에 집중하라.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라. 그러면 분노는 연료 없는 불처럼 저절로 꺼진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화날 일이 생겼을 때 계속 그 일을 생각하면 화가 더 커지지 않나요? 저 사람이 정말 미워. 다시 만나면 한마디 해야겠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이런 생각들이 바로 분노의 연료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이런 생각이 일어날 때 잠깐 지금 분노에 연료를 주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멈춥니다. 대신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단 한 번만 해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새겨야 할 세 번째 길은 이것입니다. 분노에 연료를 주지 않는 지혜. 이 지혜만으로도 우리는 분노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상대방도 고통받는 존재임을 이해하기.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단풍잎들이 하나둘 떨어지는 고즈넉한 오후였습니다. 젊은 비구 하나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화나게 하는 상대방이 너무 미워집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떨어지는 단풍잎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너를 화나게 한 그 사람을 자세히 보았느냐? 네, 부처님. 그 사람의 교만한 모습만 보였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보았느냐? 젊은 비구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마음요? 그렇다. 그 사람도 너와 같은 존재다. 행복하고 싶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존재다. 다만 어리석음 때문에 잘못된 방식으로 행동할 뿐이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가을바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겨라. 마치 병에 걸린 사람을 보는 것처럼 말이다. 그들은 분노라는 독에 중독된 환자들이다. 하지만 부처님, 그들이 저에게 상처를 주었는데요. 상처받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들을 미워한다고 해서 상처가 낫겠느냐? 오히려 너 자신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것 아니냐?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 저 사람도 나와 같이 행복하고 싶어 하는 존재구나. 다만 방법을 몰라서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저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바란다. 젊은 비구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화나게 한 그 사람도 어쩌면 자신만의 고민과 아픔이 있을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느라 힘겨워합니다. 때로는 그 힘겨움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하지만 그들을 미워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까요? 오히려 내 마음만 더 무거워질 뿐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상대방도 고통받는 존재임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대신 불쌍히 여깁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 신기하게도 화도 저절로 가라앉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새겨야 할 네 번째 길은 이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행복하고 싶어하는 같은 마음을 가진 존재라는 이해. 이 이해가 우리를 분노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분노 대신 자비를 선택하기. 겨울이 시작되던 어느 추운 날이었습니다. 설산에서 불어온 차가운 바람이 정사를 스쳐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가사를 두르시고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마하가섭 존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분노를 내려놓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마음이 비어 있으면 다시 분노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온화하게 미소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가섭아, 좋은 질문이구나. 빈 그릇에는 무엇이든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자비로 가득 찬 그릇에는 분노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 자비로 채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노가 일어나려 할 때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다. 마치 어머니가 아픈 자식을 돌보듯 말이다. 마하가섭 존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의 행복을 바란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처음에는 어렵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부처님의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먼저 저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하고 바라보라. 그 다음에는 저 사람이 평안하기를 하고 바라보라. 마지막에는 저 사람이 행복하기를 하고 바라보라.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다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 분노가 사라지고 마음의 따뜻함이 찾아온다. 젊은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해보면 안다. 자비는 분노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마치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 말이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저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저 사람이 평안하기를, 저 사람이 행복하기를.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분노가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힘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분노 자리에 자비를 심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항상 따뜻하고 평안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새겨야 할 다섯 번째 길은 이것입니다. 분노 대신 자비를 선택하는 용기. 이 용기가 우리를 진정한 현명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분노하지 않는 삶의 아름다움.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정사 곳곳에 꽃들이 피어나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못가에 앉아 활짝 핀 연꽃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아난다 존자가 다가와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요즘 저는 예전처럼 쉽게 화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참으로 평안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부처님께서는 활짝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요,
내가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마음이 가볍고 자유롭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분노하지 않는 삶의 첫 번째 선물이다. 마음의 평화다. 부처님께서 연꽃을 가리키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꽃을 보라.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분노하지 않는 사람도 그와 같다.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살지만 마음은 항상 깨끗하다. 아난다 존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다른 선물은 무엇입니까? 부처님, 지혜다. 분노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냉정하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할 수 있다. 마치 맑은 물에서 바닥이 훤히 보이듯 말이다. 그리고 세 번째 선물은 자비다. 분노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는 자비가 넘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곁에 머물고 싶어 한다. 마치 시원한 그늘을 찾는 나그네들처럼 말이다. 부처님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안다. 그래서 분노를 선택하지 않는다. 분노는 독이지만 분노하지 않음은 감로수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이켜보세요. 분노의 본질을 알고 그 뿌리를 발견하고 연료를 차단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자비로 마음을 채우는 것. 이 모든 것이 한 걸음씩 쌓여서 분노하지 않는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갑니다. 분노하지 않는 사람의 삶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관계가 조화로우며 지혜가 맑아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새겨야 할 여섯 번째 길은 이것입니다. 분노하지 않는 삶이 아름다움을 실현하는 것. 이것이 현명한 사람이 걷는 최고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통해 현명한 사람은 화내지 않는다는 깊은 뜻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길, 분노는 내 본래 마음이 아니라는 깨달음. 두 번째 길, 분노의 뿌리는 집착이라는 이해. 세 번째 길, 분노에 연료를 주지 않는 지혜. 네 번째 길, 모든 존재를 이해하는 자비로운 마음. 다섯 번째 길, 분노 대신 자비를 선택하는 용기. 여섯 번째 길, 분노하지 않는 삶의 아름다움을 실현하기. 이 여섯 가지 길이 바로 현명한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들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 번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화가 날 때 잠깐 멈춰서서, 지금 내가 화내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기. 이것만으로도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저 사람이 행복하기를. 단 한 번만 해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성격이 급해서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원래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물방울이 하나씩 떨어져도 큰 독을 가득 채울 수 있고, 물방울이 하나씩 떨어져도 감로수를 가득 채울 수 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노력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70이 넘어서야 화내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젊을 때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언제 시작하든 늦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명한 사람은 화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약해서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강하기 때문입니다. 분노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현명하고
강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화냈던 일이 있다면 돌이켜보세요. 그리고 내일은 조금 더 현명하게 행동해 보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매일 조금씩 한 걸음씩 분노하지 않는 아름다운 삶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모든 존재가 자유롭기를,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